앞에서 과시할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부흥하게 하셨다고 말하면, 그러면 사실은 그 힘든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사역하고 있는 너무 많은 사역자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동부에 있을 때 한 분을 만났는데 자녀 셋이 있는데 셋을 다 하버드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셋을 다 하버드에 보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셔서 옆에 계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훌륭한 자녀들을 두셨다고, 그 비결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한국말로 큐티를 했습니다. 아침에 큐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좋은 대학에 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섬찟했습니다. 큐티하고 커뮤니티 보낸 사람도 있는데 왜 그것이 원인이 아닐 텐데 어떻게 그것을 원인이라고 생각을 할까 하는 것도 조금 답답하기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세 자녀를 그렇게 다 하버드에 보내시고 좋은 대학에 가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세 자녀에게 기대하시는 게 그만큼 큰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나에게 축복하셔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이 복이 되게 하셔야 할 겁니다. 잘못하면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많이 주셨다는 것이 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사의 두 번째 이 특징이 있다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시기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한즉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무슨 은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정말로 은사입니까? 저도 사랑이 은사라면 좋겠어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좀 사랑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은사가 없어서.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간단한 건데.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열매입니다. 바로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사랑장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제일 큰 은사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하시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하는 복수가 정확한 번역일 것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Eagerly desire the greater gifts.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남들이 가진 것을 보면 그 은사를 더 사모하라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이 좋아 보이면 그거 달라고 하라는 그러한 말입니까? 저 사람이 좋은 집을 산 거 보니까 하나님 저거 놔주세요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좋은 재능을 보면 그거 달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입니까?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방언 가지고는 시원치가 않아서 신유의 은사를 구하고, 신유의 은사 가지고는 안 되겠어서 오히려 투시의 은사와 천국에 왔다 갔다 하는 은사를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 그렇게 더 큰 은사를 달라고 지금 요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사실은 이렇게 집회를 자주 다니기는 하는데, 집회를 다닐 때마다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음치의 박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양대 딱 서는 순간, 이 앞에 서는 순간 제가 찬양을 시작할 때 제 마이크를 끕니다. 뒤에서. 왜냐하면 찬양팀에서 컴플레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니까는 박자 틀려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제발 이걸 좀 꺼달라 해서 저는 끕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 보니까 우리 이풍사 목사님 찬양 진짜 끝내주던데, 저것 좀 나 좀 주세요. 제가 그렇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남들이 하는 거 좋아 보이는 거 달라고 하는 것이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This is a rhetorical question. Assuming the answer is no. 아니에요. 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각자 다르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셨는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I'll show you the most excellent way.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이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대조하고 계시는 것은 사랑과 방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과 방언을 주님께서 대조하시면서 여기에 천사의 말보다 더 좋은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 있는 방언과 사랑이 없는 방언을 대조하고 있고 사랑이 있는 믿음과 사랑이 없는 믿음을 대조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만 사랑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그거는 형편없는 거지만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면 그거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시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을 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라 그 우선적으로는 사랑이 다른 은사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그것을 사랑으로 행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그 은사가 큰 은사가 되리라.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5절부터 설명하자. 4절부터 설명하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무례하게 행하지 말고 교만하게 행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고 그 좋은 은사와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 재능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 그리하면 내 은사가 큰 은사가 되리라.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재물을 얻었다면, 그리고 우리는 그 많은 재물을 얻고 난 다음에 부자가 되었다면,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래서 성공한 거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그 성공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시하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 앞에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 은사가 보잘것없는 은사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섬기도록 하고 온유하도록 하고 겸손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그 은사가 큰 은사가 되리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여서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교회가 작다고 하여서 그것 가지고 위축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이 흥하다고 하여서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식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사랑으로 행하라. 겸손하게 주신 것들을 잘 섬기면 내 은사가 큰 은사가 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그것을 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행동하면 그게 복이 되는 것이지 주신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걸 주셨어도 그래서 복 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그게 복이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즉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은사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은사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중에는 우리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아 보이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 작아 보이는 것도 있고 1달란트도 있고 그리고 5달란트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에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얼마를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로 성공이 결정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아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좋습니까? 여기가 좋습니까?
잘 모르시죠? 안 가보셔서.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로 보면 천국이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 수고도 없고 눈물도 없고, 천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이고, 천국에서는 더 이상은 죽음도 그리고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는 것은 언제나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왜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세상보다는 천국이 더 좋은데 천국에서 살게 하시면 제일 좋을 것을 왜 이곳에서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게 주님께서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직 천국에 집이 다 장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기도 살만한 곳이니까 조금 더 누리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은 저희가 짐작하기에는 과부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60세가 넘었던 과부였던 것 같다고 생각하고, 도르가는 저희가 짐작할 때는 참 과부였던 것 같습니다. 과부는 과부지, 또 과부의 진짜 과부는 또 무슨 과부가 진짜 과부일까? Genuine widow, 참 과부는 어떤 과부가 참 과부인가?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참 과부란 돌아볼 가족이 없어서 교회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과부가 참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이 돌볼 것이요, 가족이 없다면 그러면 교회가 돌보도록 했는데, 교회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어서 아무 가족도 없이 그냥 60세가 넘은 사람으로, 여인으로서 이 홀로 외롭게 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참과부라고 얘기했는데, 30년 정도의 시간적 차이가 있기는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도르가도 역시 그런 참과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교인들이 같이 울면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과부였거든요. 그리고 그가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했던 것을 보면 아마도 그는 참 외롭고 불쌍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그리고 가족은 없이 교회에서 돌보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던 도르가라고 하는 경건한 여인이 꿈에도 그리고 소원하던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천국 아니겠습니까? 내가 언제나 이 고생 끝내고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외롭고 힘든 세상 다 정리하고 언제쯤 내가 천국에 갈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을 겁니다. 꿈에도 그리며 살았다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이 도르가가 마침내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 도르가가 죽은 다음에 교인들은 너무 슬퍼했어요.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이 이웃 마을에 있는 이 베드로를 초청해 오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루다에 있던 베드로가 와서 이제 왔을 때 그 교인들은 도르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참 필요한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쭉 설명해 주었고, 도르가가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베드로가 사람들을 내보낸 후에 도르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니 죽었던 도르가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근데 이걸 도르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르가는 꿈에도 그리던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가고 싶었어요. 이 땅에서는 별로 낙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죽었습니다. 그 영혼이 몸을 떠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천국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환호해요. 그 영광스러움, 그 찬란함,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내가 안식을 시작하는구나,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겠구나 생각하고 아주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천국 문을 막 들어가려고 하고, 천사들은 박수를 치면서 웰컴 홈을 부르고 모처럼 드디어 이제 그 천국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천사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못 들어간다 그래요. 왜 못 들어갑니까? 내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얼마나 이 날을 고대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내가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넌 못 간다. 베드로의 영빨이 너무 세다. 베드로의 영빨이 너무 세서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하도 그렇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간청대로 살려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도로 가라. 그래서 이름이 도르가예요. 도로 가라 그래서. 자, 이 영혼이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누군지 알죠? 여러분 생각에는 이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죽었던 나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째려보았을까요? 지금 막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을 시작하려고 하던 그를 다시 살렸습니다. 도대체 도르가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것보다 더 좋은 유익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살아난 게 뭐가 그렇게 기쁜 일입니까? 그가 살아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천국이 눈앞에 있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9장 마지막에 보면 9장 마지막에 이 사도행전 9장을 정리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도르가가 죽었다가 살아나니 많은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고 믿었더라. 도르가가 살아난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도르가가 몇 년을 더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사는 동안에 뭐 돈 많이 벌었을까요? 아니면은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인기 강사로 여기저기 다녔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몇 년을 살았는지, 1년을 더 살았는지, 2년을 더 살았는지 우리는 그거 알 수 없지만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의 분명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하시는 동안에는 여기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예요.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그냥 나는 너무 아무 기력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어서 제가 양로병원에 신방 갈 때마다 연세 90 되신 그 할머니들, 아니면은 뭐 이 98세, 지금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99세신데 99세 되신 구리 집사님 저희 찾아갈 때마다 난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래요.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데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찾아오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든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오히려 그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나그네 길을 가고 있다면 내가 이 땅에 가는 동안에 주어진 모든 것들,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 모든 시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가는 게 좋아요. 전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나에겐 더 나은 곳이죠. 하지만 저는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기에는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신 것을,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말하고, 더러는 세례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더러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땅치 않으셨어요. 그 질문들이 정말 칭찬인데, 예수님을 향한 더할 수 없는 칭찬들인데 주님은 그 질문 답들이 마땅치 않아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대답이 주님을 정말 기쁘게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Son of the living God,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 것이 내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니 내가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비로소 예루살렘에 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 고백 끝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그래,
맞다. 그러니 내가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지금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주님께서 자꾸만 죽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he set him aside,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옆으로 살짝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책망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복되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아주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 잠깐만 좀 와보세요. 잠깐만 옆으로, 잠깐만요. 조금만 옆으로 불렀어요. 주님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자꾸 이렇게 마음 약한 말씀하시고 자꾸 죽는다 그러시면 우리 맥 빠져서 어디 따라다니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곤란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우리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셔도 시원치 않은데 자꾸만 그렇게 기운 없는 소리 하시고 자꾸 나 이제 죽을 거라 그러시고 이제 고난 당할 거라고 말씀하시면 이거 우리 따라가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기대하기는 예수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내가 자꾸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다, 미안하다, 내가 자꾸만 이렇게 마음이 좀 약해져서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기운 없는 소리 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미안해, 내가 파이팅 잘하자, 이럴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옆으로 주님을 불러놓고는 주님 앞에 주님이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일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기절을 했을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을 좀 했어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듣고 그 고백 끝에 그가 했던 말이 이제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고 하면 그 말 들을 만도 한데 주님께서는 왜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을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을 때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던 시험, 여러분 그때 마귀가 했던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If you are the Son of God, then make this stone bread and eat.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명하여서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고 마귀가 유혹을 했는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게 왜 시험이냐는 거예요. 그게 왜 시험입니까? 아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안 되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만들어 먹으면 되는데 그게 왜 시험이라고 말할까? 만일 38일째 되는 날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셨는데 38일째 되는 날 허기져 있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라고 말했다면 저는 그게 시험인 줄 알겠어요. 이틀을 더 견디셔야 하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지금 마귀가 찾아온 것은 40일 금식이 끝나고 난 후입니다. 금식 다 끝났어요. 마귀가 떠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고 했는데, 천사가 수종 들었다는 말은 저는 먹을 걸 드렸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먹지 않으셨으면 주님이 41일 금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드셨어요. 근데 마귀가 찾아와서 이 시험을 했는데 그때 잡수시면 되는데 금식 다 끝났는데 왜 안 드셨을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마귀가 한 말이기 때문에 마귀가 한 말을 따라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말을 따라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마귀의 이 부하가 되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 된다. 마귀의 말이기 때문에 듣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논리가 그렇게 저에게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거는 옛날 우리가 어릴 적에 놀 때 쓰던 논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어릴 적에는 그러고 놀았잖아요. 뭐 묻었네? 어디? 나한테 인사했으니까 내 부하다. 내가 언제 인사했어요? 그냥 묻었나 해서 묻었나 봤는데, 그런데 너한테 절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부하다. 그러면은 그걸 또 못 견뎌갖고서는 앞으로 쫓아가면서 앞에 가는 사람은 양반, 뒤에 가는 사람은 쌍놈. 이제부터는 너 내 쌍놈이야. 그럼 또 걔가 또 앞으로 막, 우린 이러고 놀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뭐 묻었나 본 걸 가지고 내가 인사를 했기 때문에 자기 부하라고 말한다면 이거 얼마나 터무니없고 유치한 이야기겠습니까? 지금 마귀가 그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드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아하, 내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내 부하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주님께서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드셨더라면 오히려 마귀를 더 꼼짝 못하고 코를 납작하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하여서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셨습니다. See, I am the son of God. 그러면 마귀가 뭐라 그랬을까요? Oh, you must be the son of God.